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의로워짐으로써 누리게 된 복들, 어떠한 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존재라고 썼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겨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개역개정은 1절을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청유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합니다. 2절에 즐거워하다로 번역된 카오카오마이는 자랑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자랑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겨진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자랑에 관한 언급은 9절에서 11절에 다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가능해진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칭의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 그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고생을 자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이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참여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논증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것,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간혹 위인이나 정말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죽는다거나 아니면 소방관들이나 군인들의 그런 거룩한 죽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죄인들을 위해 죽는다, 죄 지은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보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소망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자랑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칭의는 단번에 얻을 수 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는 평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 회색 분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창고에 넣어두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했고 성령을 받아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장차 진노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미와 장차 사이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환난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신앙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큰 죄를 지어서도 아니요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내달리는 세상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려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은 오히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미와 장차 사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환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며 결단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겪어야 할 환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창고에 넣어두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화평을 누리며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